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드라시라는 유대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보석 세공업자는 여러 날 고민을 했지만은 기쁨이 넘치고 성공했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절망했을 때 기운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웃으면서 그 세공인에게 한마디 글을 새겨 넣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글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한다면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2015년 365일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드렸는가. 훗날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서게 될 텐데, 그러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없이 징계의 채찍만 받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3절에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이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불신하는 거로 원망과 불평, 불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생명도 헛되며 참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우리로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할 때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값지고 가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광야 40년이 너무나 아쉬운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불신과 반역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세 백성만 데리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허탈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제 차디찬 감옥 속에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느라 얼마나 머리를 쓰고 또 애씁니까? 그러나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게도 참 기쁨이 없음을 알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일평생 싸우는 생애였고 죽음의 고비를 날마다 넘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을 위해 때로는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잘 싸워왔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그저 상식적으로 대충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악한 영들과 싸워왔는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는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였음에도 정작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쉽게 손을 들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반응을 보여왔지만은 주님의 자존심과 주님의 명예 손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능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인 나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부터도 날마다 죽기는커녕 혈기나 부리고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살아온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의 생애였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정하여진 코스를 끝까지 다 달려가서
결성 테이프를 끊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처럼 더 통쾌한 선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통쾌한 승리의 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그것도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운동선수입니다. 단판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려오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놓아둔 그런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만도 피곤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까지 겹쳐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뵙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떼어내어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치는 물결과 그 파도를 볼 때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순식간에 바다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수많은 풍랑과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거친 바다 물결을 바라보지 말고 거친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면류관 상급을 받으려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이 헛되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원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모세나 바울처럼 끝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최후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이말로 사도 바울의 황혼을 말해주는 산 고백입니다. 하루에 아침과 낮이 있으면 반드시 저녁과 황혼도 오게 됩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과 겨울은 곧 뒤따라 오게 됩니다. 한 인생도 청년과 장년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노년기, 인생의 후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청소년기가 인생의 시작인 아침이요 봄이라고 한다면 노년기는 인생의 마침이 되는 저녁과 겨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도 찬란하지만 저녁에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뜨는 해는 동토를 녹이지만 눈을 부시게 하고 지는 해는 눈도 못 녹이지만 갈 길을 밝혀준다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인생의 노년도 주님 안에서는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제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제물이 되어 자기의 피를 제단에 쏟아 부어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땀과 눈물을 모두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장엄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순결하고 겸손하고 하늘 소망이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 맥없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그야말로 그는 만년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아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도 바울처럼 구약의 모세와 같이 우리도 남은 인생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면류관 상급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크게 칭찬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